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뿜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2023년 10월 10일 화요일 새벽 큐티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잠언을 보고 있는데요.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추상적 개념이나 도덕적 가치로만 머물지 않습니다. 잠언에서 제시하는 지혜는 실생활에 필요한 구체적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잠언의 충고를 따라 삶의 방향을 정한다면 실수와 잘못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고통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보증과 게으름의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잠언에서는 어떤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잠언에서 주는 교훈 두 가지. 첫 번째, 보증을 서지 말아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가까운 친지나 친구로부터 보증을 서달라는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요청을 들으면 여러 이유로 부탁을 들어줄 마음이 생기고는 합니다. 왜냐하면 곤란한 일을 겪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이기도 하고 혹은 부탁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깨질 것이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며 긍휼의 마음을 품는 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감당하지 못할 경솔한 약속 때문에 낭패를 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부탁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깨질 것 같이 두려워서 마지못해 보증을 서주는 일도 없어야 합니다. 보증을 섰다가 결국 서로 파산하면 더욱더 돌이키지 못할 피해와 상처로 원수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보증을 약속한 자는 마치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 걸리듯 잡힌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이 덫이 되어 고통 속에 빠지기 전에 속히 벗어나야 한다고 충고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서 감당하지 못할 경솔하게 판단하고 보증을 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보증을 부탁하는 일도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까운 이웃이 있다면 다시 돌려받지 않아도 될 만큼 거저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사랑을 실천하고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지혜로운 방법이 됩니다. 잠언은 보증 서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합니다. 그리고 이미 선 보증에 대해서도 어떤 방식으로든 빨리 해결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보증은 자신의 자유를 스스로 얽어매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보증은 자기 능력이 이상을 약속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람은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장래일이 자신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리라고 확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에는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장래의 일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도 없고 확신할 수 없는 우리들은 보증 서는 일을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싫어하시는 것 17가지 중 가장 먼저 교만한 눈이 나옵니다. 내가 보증하여 내가 책임질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이 교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는 자인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를 고백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보증을 선다는 것은 내가 책임지고 할 수 있다는 교만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주님의 능력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교만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교만의 모습을 버리고 보증 서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잠언에서 주는 교훈 두 번째, 게으름을 극복해야 합니다. 게으르다는 것은 스스로 할 수 있음에도 그 능력을 발휘하기 싫어하는 태도를 뜻합니다. 우리는 지나치게 많이 자거나 해야 할 일을 미루며 육체적으로 게을러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앙적인 게으름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망각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것도 게으름입니다. 잠언에서는 게으름의 결과가 피할 수 없는 가난과 빈곤한 삶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빈곤은 물질적 궁핍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영적 부유함에서 벗어나게 되는 영적 빈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게으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잠언에서는 개미에게서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개미는 앞으로 닥쳐올 추위를 대비하여 먹을 것을 준비하고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개미들은 감독자가 없음에도 하나님이 주신 본성을 따라 부지런히 본분을 다합니다. 마찬가지로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에게도 부지런히 살아가야 할 자연스러운 본성을 주셨습니다. 잠언은 개미보다 못한 게으른 존재가 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게으름을 이기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며 충성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것을 명심하고 우리 주님을 위해 매 순간 최선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를 얻은 자는 게으름을 경계합니다. 하나님이 지혜로 창조하신 세상은 모든 것이 부지런히 돌아갑니다. 부지런함은 하나님의 창조에 심긴 삶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게으른 자는 이것을 애써 외면합니다. 6절에 보면 게으른 자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개미를 보고 배워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개미는 연약한 피조물 중 하나이지만 미리 양식을 준비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게으름은 지혜자가 경계하고 멀리해야 할 삶의 방식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게으름이라는 것이 심각한 영적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게으름은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가난과 빈곤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런 게으름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자신이 져야 합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라는 말은 게으른 자의 미련한 변명일 뿐입니다. 게으른 자가 현실을 회피할지라도 게으르게 보낸 책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 달려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게으른 자가 헛되게 보낸 시간은 나중에 청구서가 되어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더 힘들어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계해야 할 것 가운데 하나는 남의 보증을 서는 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의도로 보증을 선다 할지라도 그 결과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로 닥쳐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게을러지지 않도록 힘써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능력을 부지런하고 충성스러운 태도로 관리하는 것이 바로 인생의 지혜입니다. 이처럼 보증을 피하고 게으름을 경계하며 잠언의 말씀대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